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이 살아본 삶의 흔적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다른 가치와 세상에 다른 기쁨과 세상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다른 기쁨과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포기한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긴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되지 않고 귀하지 않은 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런 지혜와 또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당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 1년 동안 설교를 주제를 이미 다 잡아놨어요. 작년까지는 교회력에 의해서 성서일과에 따라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감독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쓰셨던 설교 150편의 설교 중에 44편을 줄여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하늘나라 가는 길,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 이것들을 함께 1년 동안 계속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부를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몇의 목사님들과 함께 벌써 한 2달 됐네요. 2달 동안 계속 공부도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께 이 18세기에 있었던 설교를, 이 어려운 설교문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잘 적용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올 한해 2018년도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깨닫고 그 깨달은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세상에 종교가 참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종교가 몇 개나 되십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교학적으로는 뭐 고등종교냐 아니면 뭐 일반적인 세속종교냐 하등한 종교냐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입이나 혹은 혹세범이라는 어떤 그런 무리들만 아니라면 저마다 좋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런 모임과 그런 단체에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만한, 사람 사이 가운데 좋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는 곳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눠진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 혹은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해 가려고 하는 사교 집단인 거죠. 저마다 참 좋은 말, 유익한 말들을 해요. 그래서 종교마다 있는 경전들을 이렇게 비교해가서 읽다 보면 이거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타종교의 경전을 이렇게 주로 즐겨하며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봤던 내용들이 여기도 들어있어요. 이게 뭐지? 똑같은 거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청년기를 보냈었죠.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쪽에 불교만 해도요, 불교 안에 경전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경전 안에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이런 말 없어요. 사랑하고 이대를 베풀고 친절하고 참아내고 욕심내지 말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죠. 종교마다 하는 이야기들은 그 안에 금과 옥처럼 들어있는 참 아름다운 말들이 들어있고요. 또 대부분
사람 사이에 치대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선하고 유익한 것을 소원을 성취하거나 위험을 건너가는 수준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낮은 수준의 종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어떤 목적이나 대상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내일은 어디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종교를 고등한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고등종교의 모습이 다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나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으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굳이 교회에 나가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이 모임은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발견하고 이곳에 있으면 적어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한 시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복된 길로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앙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누가가 전했던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본문을 통해서 대체 기독교가 뭐냐? 대체 이곳에 우리는 왜 모여있느냐?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공부했던 목표는 한 주간에 나눠질 것인데 제가 어저께 막 고민을 나누다가 이거 두 번에 나눠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음 주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2 또 하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란 말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적은 걸 기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길을 열어놓으셔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구원자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모여서 뭐 하나요? 지금 방금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셨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드리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렇게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은 교회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방황하는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손이시라고 고백하며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곳에 어떤 분은 저는 그래도 부처님이 나에게 더 유익한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도 살다 보면 내 경험과 지식이 나의 어려운 상황을 잘 넘어가게 하니까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곳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과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이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혹은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혹은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분명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걸 보여줘요. 교회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아까 기독교는 뭐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기독교고요, 기독교는 교회고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우리 교회의 잘못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처음 무슨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시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4장에서 우리는 2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4장은 이런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이름을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들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랬던 곳에서 제자들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있건 없건, 제사장이 있건 없건, 예수를 죽였던 그 서슬퍼런 권력자들이 쳐다보던 말든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그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 죽었고 그의 사심으로 우리는 다시 산다. 이걸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들려갔어요. 사람들 앞에.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많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지 못하고 놓아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동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했냐면 오늘 읽은 21절부터 31절 뒤까지 뭐가 나오냐면 함께 모였던 그들이 야 살아 돌아왔구나 기쁘다 하면서 같이 모여서 뭐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이 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끝이에요. 아멘. 바로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첫 시작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었던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의 문장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 무척 춥죠? 근데 여러분 내일이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뛰쳐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더 먼저 일어나서 교회 와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이른 새벽에 잠들고 싶은데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왜 뛰쳐나가 살아야 되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야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죽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이 고통을 무릅쓰고 나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땀을 내야 내 가족들이 살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 이 세상 모두는 동일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리나 모두 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나 자신을 구원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반응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 거예요. 아직 세상이 뭔지 몰라요.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하면서 썼던 단어가 있어요. 익숙한 삶, 낯설은 삶.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익숙한 것처럼 살아요. 어저께 우리가 잠들 때,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주무실 때, 잠자리에 딱 드실 때,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일 못 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잠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무신 분 계세요? 없죠? 그냥 피곤하니까 잠들었고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어요. 어저께 잠들 때 우리들은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일 나는 눈을 뜰 거야. 추억도 의심하지 않았죠. 정말 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오늘이 그렇게 그냥 막 다가온 날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너무 익숙한 오늘이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냥 눈을 떴으니까 떴다고 생각하지만 이 익숙한 삶이 어느 순간에 균열이 쫙쫙 하고 나는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게 내 삶에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막 당황하죠. 분명히 눈을 감고 다음 눈을 뜨면 아침이 올 거라고 했던 익숙한 삶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처음 만난 어떤 의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오늘은 오늘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눈을 감고 다시 뜰 수 있는 내일은 이제 내게 익숙한 내일이 아니에요. 올지 않을지 모르는 내일이죠. 남의 얘기 같죠? 이거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걸어가지 않은 것들을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정말 고통이 우리 삶에서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한복판을 살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원인은 뭐죠? 죄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인 탐심과 죄악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우리의 본성,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이 본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낯설죠. 익숙하지 않은 이 낯설음이 우리가 확 다가올 때 우리는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렇게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건강만 좀 문제가 생겨도 우리 난리가 납니다. 건강? 아니요. 돈 문제만.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경제의 문제, 가계의 문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오늘 때문에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괴로워하고 더 깊은 참담한 아픔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 낯설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낯설음으로부터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건짐을 당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뭘 말하냐면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는 이곳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어.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셔.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몸부림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현실을 잘 돌아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이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기독교는 바로 이걸 말해요.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은 얘기, 선한 말씀, 사람들 사이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좋은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다른 이웃 종교들 우리에게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죄짓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시기하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하고 착하게 사시는 게 맞죠? 맞죠? 여러분 엎드려 감고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나는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다른 종교가 기독교와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을 잘 몰라요. 인간을 몰라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인간을 빚어섰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그러니 이제 힘 빼고 방황하지 말고 애써서 머리 쓰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미는 손을 잡어.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기독교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도들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뛰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았어요. 그 다시 사심이 뭐였죠? 야, 이것 봐. 내 아들 예수를, 인간 땅에 있는 모든 죄가 그를 잡아 죽였지만 내가 그를 살려냈잖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죽음 속에서 살려낼 거야. 이 말을 접했던 사도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를 살려셨던 것을 보인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분을 따라 살면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을 내실 거다. 여러분, 사도들이 뛰쳐나갔던 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였다고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올해 설교를,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한번 1년을 달려봤을 때 생각했더니 본질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예배가 이 설교를 듣고 저분을 닫고 나갈 때 이제 저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위로받았어요. 좋은 말이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그 전에 그들의 삶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저께까지 살던 우리의 삶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음성을 듣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 죄에 지배되며 사는 거 아니었어. 그뿐인 줄 아세요? 두려우며 살면 안 돼. 좌절하며 살면 안 돼. 속으면서 살면 안 돼.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삶에 기승하며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와 만나는 사람들은 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이 죄로 지배된 이 세상이 우리들 살아가는 각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고 다 괴롭고 눈물 흘리며 상처받고 좌절하고 아프게 살게 만들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도 이 땅은 이렇구나. 나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정말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걸 경험하고 왔어요? 이걸 질문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곳에서부터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에만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도 구원자였어요. 나의 삶의 모든 걸음에 예수는 구원자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저께까지 몸부림치던 나의 그 삶에서 예수는 어떻게 나의 구원자였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러 뛰쳐나갔던 사람들이나 그 뛰쳐나간 사람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시 모였을 때 뭐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모든 종교 행위 가운데,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도가 꼭 그 필수 요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정의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 아까도 기도도 했고 공동 기도도 했고 목양 기도도 했고 이제 끝나고 날 때 우리 또 기도할 테지만 솔직히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사고를 뻥치면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딱 보면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애들이 태어난 척하고 있어도 얼굴 낯빛이 뭔가 바뀌어있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깍듯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아닌데 어머니 돌아오셨습니까? 네?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모습을 자꾸 보이는 애를 쓰는 뭔가가 우리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나 사고 쳤어요. 엄마가 그걸 좀 미리 알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해. 네가 무엇을 저질러도 너는 내 딸이야. 근데 있잖아,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니?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냉랭하게 자기 할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애인은 얼마나 불안할까? 아, 이 자리로부터 뭔가가 이게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게 되는데 분명히 야단 맞을 일인데 이게 뭔가 좀 끝나야 되는데 불안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엄하셨는데 아버님이 엄하신 것보다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너무 말썽을 많이 피웠죠. 사고를 많이 쳐서 야단을 맞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매를 잘 안 드시는데 어머님은 매를 자주 드셨고 근데 아버님이 한번 매를 들었다 하면 그날은 이제 무서운 날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제가 정말 무서웠던 건 어떤 거였냐면 아버님이 화가 나서 매를 들고 있었던 그 장면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내가 잘못한 걸 제 스스로 아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불안해요. 그렇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밥 먹어라. 밥을 먹고 한 말씀만 이게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거 뒤가 뭐가 있는데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아프고 힘든데 내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참 힘들지 않으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의지가 약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살자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자살자들의 마지막 순간 딱 그 경계선이 있는데 자살을 실행으로 옮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가 뭐냐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살자들이 그래서요 사인을 많이 보냅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요. 뭐 했어? 보고 싶어? 세상 싫어? 뭐해? 죽고 싶어?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유심히 들어야 돼요. 사인이에요. 날 좀 잡아줘. 내 얘기를 좀 들어줘.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자살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이가 뭔가 야단맞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걸 알아주진 않고 혼자 막 고민스러워요. 그때 부모가 먼저 알아서 마음을 열어주면 아이는 그 찌들어 있는 두려움의 자리로부터 구원받게 돼요. 매를 맞아도 뭔가 끝나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삶의 고난으로 삶의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 옆에 있어. 이 말도 구원이에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내가 비나이다 하면 해결되겠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내 곁에 해주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 그걸 확인한 자리가 바로 기도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변조차 들을 수 없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짙은 어둠의 밤을 혼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이 아픔과 절망을 알아주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내가 그분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분께 아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교회가 완성된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 누구에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교회는, 기독교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쟁취해 가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교회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그 뒤로 쫙 펼쳐집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익숙했던 세상을 버리고 낯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뛰어나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지금까지 애굽이라 보였던 그 삶이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건 죽은 거였고, 광야, 죽음인 줄 알았더니 그 땅이 자유였다. 그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 괴로워하는 세상을 들으신 다음에 바꾸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힘쓰지 말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이게 잘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데 철칙이 있어요. 구조자에게. 뭔지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꼬르륵 올라왔다 꼬르륵 올라왔다. 이게 점점 느려져서 꼬르륵 하고 있을 때 들어가요. 안 그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고 뭐하죠? 아무거나 잡아요. 구조자는 그래서 구조 받을 사람 앞으로 안 가요. 뒤로 가야 돼요. 사람 몰래 그래요. 살려고 내 자신을 구하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정말 수고했는데, 정말 애썼는데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은 너의 구원이 내 손을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던 그분이 우리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끝나고 이제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걸어가신 삶,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총이 나의 삶에도 겹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을 내게도 임하는, 그리고 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면서 사셨던 그 삶, 빛과 소금처럼 사는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경험하기 위해 성찬을 합니다. 오늘 같이 성찬 나누실 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삶이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들었는데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과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성찬을 앞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교회는 성찬 앞두고 세 개의 제목의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세 가지 기도를 나눌 텐데,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심장이 되는 교회를 내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나누어주는 자들 되게 되는 거고, 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운명과 존재를 오늘 쓰린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니,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시니 오늘 이 삶에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함께 나누고 성찬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